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순절 마지막 6째 주일이며 또한 부활주일을 한 주일 앞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머리에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시아나.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 호는 청유형 조사입니다. 그러면 호시아는 무슨 뜻이겠어요? 호예샤. 구원하소서. 청유하는 것이.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나의 이 곤고한 삶의 자리에 구원을 구하여 주옵소서. 그냥 간절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우리는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상상하기 쉽죠. 네,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주님이 들어오고 계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 그리고 겉옷을 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말씀이죠.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아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잘 압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와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16년간이나 멈춰 있었던 성전 공사를 재건하도록 유대 백성들을 독려하였던 그 선지자죠.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이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아니라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보자면 이사야 10장 말씀 볼까요?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하있을진저. 아멘. 여기서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아닙니다. 또 다른 데 볼까요? 시편 18편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여기서 곤고하다, 우리가 곤고하다라고 표현할 때 쉽게 말하면 고통 가운데 있고 지치고 그러한 상태, 그걸 곤고하다라고 하죠.
그 단어도 역시 아니입니다. 이 아니라는 단어가 그렇게 여러 군데 쓰인다라는 것이죠. 겸손하다. 주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히 성품이 온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사회적 약자 그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다라는 그런 표현은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은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핍박받는 자,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과 고통을 몸소 짊어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로 나귀를 타신 거예요. 또한 개선장군과 같이 군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스가랴 9장 10절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성경에서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 전쟁의 무기죠. 세상의 왕들은 더 강한 무기, 더 빠른 병거로 평화가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무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인간의 교만과 폭력을 상징하는 병거와 활을 꺾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막혀진 차별과 혐오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아멘. 이게 초막절의 첫날 1회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의 첫날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인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죠.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간다.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 자체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종려나무로 비유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이 제가 동전을 좀 보여드릴 텐데 네, 감사합니다. 이 동전과 이 동전은 다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서 만든 것이고 유대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로마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동전이에요. 헬라 제국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는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누굽니까? 네, 알렉산더죠. 헬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아시아 정벌을 와서 그때 페르시아 다리우스 2세를 죽이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죠. 그러면서 거대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헬라 제국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고 알렉산더의 장군 4명이 그 헬라 제국을 나눕니다. 그 중에서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갖고 있던 그 영토가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포함되는 그런 영토였어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 중에 하나죠. 헬라 제국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왕가입니다. 셀류커스 안티오쿠스. 그래서 그 우리가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뭐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그 안티오쿠스가 바로 그 헬라 제국 그 가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했던 그 지역마다 그 안티오쿠스라는 그 이름으로 도시들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쪽에 안디옥, 오늘날의 터키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 점령했던 게 바로 그 헬라 제국인데,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독립을 얻었다. 그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아래에서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이 동전은 뭐냐? 예. 이 동전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노스 황제입니다. 이 동전은 AD 70년. 예. 이건 헬라 제국으로부터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그 독립한 것이라면, 헬라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았습니까? 로마죠.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이 잘 나갈 때 로마는 그야말로 소금 장수하던 그런 작은 나라였어요.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소금을 많이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월급장이를 뭐라고 합니까? 셀러리맨. 군인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솔저. 그게 다 솔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하얀 금이죠. 소금. 하얀 황금. 그래서 로마가 소금 장수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부강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중해를 주변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 점령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한 100년밖에 안 돼서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근데 그 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30년쯤 지나서, 한 30여 년 지나서 유대가 로마에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로마 입장에서 볼 때.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우리가 잘 아는 AD 67년. 우리가 AD 67년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독교 대박해죠.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죠. 그때 유대에서는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그 독립전쟁을 진압하려고 보냈던 게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그 아들 타이투스 디도입니다. 보냅니다. 그랬다가 AD 68년에 네로가 죽지요. 네로가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결국 자기가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네로가 죽은 다음부터는 그 내황제 해라 그래서 막 황제들이 바뀝니다. 서로 막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때 군대를 끌고 유대에 와 있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군대를 몰고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타이투스를 남겨놓죠. 그 타이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대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게 AD 70년. 70년에서 73년 마지막 끝까지 마사다에서 버텼지만 결국 유대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게 바로 이 베스파시아누스
예. 임프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가장 위대한 최고 지도자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그 뒤에 보시면 유대 카프타, 종려나무 아래 슬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유대를 점령하였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유대를 정복하였다. 똑같은 그림인데 여긴 기뻐하고 여기는 슬퍼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종려나무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잠깐 보시면 1장 6절 이하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는 1장 8절의 말씀만 너무 잘 알죠. 네, Great Mission,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그 앞에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제자들이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는 로마의 지배 한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을 얻을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이 땅의 정치와 권력에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멘. 한 나라의 정치, 지배 이런 걸 바꾸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전쟁과 혐오와 차별과 범죄와 이것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2장 4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더 강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쟁의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샬롬, 화평을 전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기 때문이죠. 샬롬의 의미가 원래 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원래 평화, 우리가 평화로고만 피스라고만 이해하지만 원래는 샬롬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전함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온전함, 샬롬의 의미는 원래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것,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작은 한 나라의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아멘.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 겉옷을 왜 폈을까요? 겉옷을 펴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나팔을 불며 예후는 아멘. 왕 앞에 겉옷을 까는 것이 당시에 그런 중근동에서 특히나 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의식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겉옷을 깐다, 자기 옷을 깐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와 권한과 나의 삶 자체를 당신의 통치 아래 두겠습니다. 당신의 발 아래 두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옷이 왜 그런 의미일까?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국일 형제가 썼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윤아 잠깐 나올까? 오늘 우리 학생회 회장님 윤아 회장님 모델로 쓰고 여기 보면 줄이 있어요. 줄 요걸 잡아. 이거를 기도볼을 탈릿이라고 부르고 지금 유나가 잡고 있는 이 옷술 이것이 뭐냐면 찌찌트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찌찌트가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수기 15장 말씀 39절 38절 39절 읽습니다.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너희를 아멘.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이 사람과 똑같은 자세로 유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전통적인 모습이죠. 네, 이 탈릿이 이겁니다. 네,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탈릿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예수님이 쓴 이 성경의 시대에는 옷에다가 바로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옷을 입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볼을 따로 만들어서 탈릿을 만들어서 찌찌트를 다는 겁니다. 이 찌찌트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찌찌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다 홈메이드예요. 그래서 다 그 매듭이 다 다르다. 8줄을 5번 묶은 이 매듭이 다 다르다. 그래서 자기의 무엇과 같다? 인감. 그래서 계약서를 찍고 이 찌찌트를 찍었단 말이에요.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탈릿이지만 당시에 이 겉옷은 어떤 의미이다? 인감이다. 즉 나 자신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옷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도 날아가고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어요. 범죄에 쓰이게 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감이 뭔지 잘 모르잖아. 인감을 알게 되면 세상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줘요? 12살 성인식 때 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이전까지는 부모가 그 삶을 관리하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회장님.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을 읽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원합니까? 능력의 갑절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뭘 줘요?
겉옷을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엘리야처럼 물이 갈라지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겉옷, 아까 이 탈릿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찌찌트만 잘라서 관에 넣고 이 겉옷은 자녀가 받습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이건 기도의 겉옷이기도 하지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4장 13절 읽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이게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유서입니다. 우린 몰라요. 디모데가 과연 마지막으로 바울을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디모데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친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겉옷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저는 이 설교를 겨울이 온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추워가지고 면회 올 때 겉옷 갖고 와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겉옷을 갖고 오라라고 말했던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겉옷을 준다는 건 나를 준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 나의 삶, 나의 모든 사역을 이제 네가 이어받아라 라는 의미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4절도 볼까요?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보인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다윗이 뱉더니 사울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더 이상 추격을 포기하죠. 겉옷자락을 잘랐는데 왜 그렇게 놀랐을까? 겉옷자락을 자른 게 아니에요. 찌찌트를 자른 거예요. 사울의 찌찌트. 사울의 옷수를 자른 거예요. 이거 옷수를 잘랐다는 의미는 아까 이 옷수를 언제 자른다 그랬습니까? 죽었을 때 자르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를 자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겉옷가를 아멘. 여기서 겉옷가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림만 보여주십시오. 이 여인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찌찌트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있는 것이죠. 이 찌찌트라고 번역된 이게 이 옷가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옷술이에요.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경문띠를 넓게 한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때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탈릿을 겉옷을 기도보죠 씌워주고 경문 또 이마와 손에 말씀을 두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대로 이 경문 여기 이제 그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이 경문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문띠. 그러니까 경문띠를 넓게 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그런 허세, 위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말씀 보시면 크라스페돈이라고 돼 있죠. 옷술 이게 헬라어로 크라스페돈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서양 사람들이 서양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이건 킹제임스 버전인데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더라고 번역이 되죠. 보더가 뭐니까 가장자리 옷 가장자리를 얘기한다. 옷 가장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옷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전통을 모르는 그러니까 서양 신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백 년 이상
반유대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옷가를 여인이 잡았다. 크라스페돈을 잡은 거예요. 아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크라스페돈. 이게 뭐예요? 옷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여러 명의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를 옷술로 번역하고 누구는 옷가로 번역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붙잡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옷술, 찌찌티예요. 예수님 자체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모든 것. 자,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읽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아멘. 그래서 이 술, 이 찌찌트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과 눈의 욕심,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 말씀 에스겔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보았죠? 함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겉옷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것이에요.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우리 아까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겉옷을 깔았는가? 왕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삶과 내 생명과 모든 것이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이 밟고 가시옵소서. 나를 밟고 가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가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밑에 까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이 했던 행위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잠깐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네. 귀국하면 결혼하자. 남수단 향하는 한빛부대 17진. 이렇게 되어 있죠. 사진은 2023년 사진입니다. 17번째, 1년마다 그 근무가 바뀌는데, 남수단, 지난번에 우리가 울지마 톤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내전으로 인하여서 피폐한 그 땅 가운, 그곳에 예전에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곳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내자 해서 수십 개의 나라에서 유엔군들이 유엔의 이름으로 파병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재건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한빛부대가 지금 그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규모가 한 20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공병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 네. 그런 어떤 의료 아니면 어떤 건설 이런 것들을 돕는 아주 적은 숫자의 그 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13년에 2011년도에 수단에서 남수단이 독립되었을 때 이 수단에 군대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분포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수단 같은 경우는 97%가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남수단 쪽은 67%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달랐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내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독립을 시켰어요. 독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되자마자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남수단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유지군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병을 한 겁니다. 지금 뭐 파병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2013년에 이게 다 기억하실 텐데, 한국군 한빛부대가 주둔하는 곳에서 다시 큰 전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한빛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탄약이나 이런 걸 많이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미군한테 5,000발, 일본 자위대한테 10,000발, 막 이렇게 탄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창 또 이제 또 뉴스에 났죠. 근데
15,000발을 더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한국군의 주총이 K2잖아요. K2를 들고 나갑니다. K2에 탄창에 총알이 30발이 들어가요. 자동으로 쏩니다. 딱 자동으로 당기면 그 30발이 나가는데 몇 초 걸릴까? K2가 분당 700에서 900발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30발들이 탄창 하나를 끼워서 땡기면 3초가 안 돼서 다 나갑니다. 그러면 200명이 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200명이 3초 만에 6,000발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5,000발 더 해봤자 못 버텨요. 이 수단의 그 사람들이 특히나 이 반정부군이 이 200명도 안 되는 한비 부대를 덮치면 다 몰살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유엔 평화유지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몰살될지 몰라요. 정말 소수의 부대고 전투부대도 아니고 무기도 너무 약한데도 그럼에도 상징적으로 가 있는 것이죠. 저 수단이라는 그 나라를 그러니까 목숨으로 방패, 그러니까 생명을 방패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 한국인 죽일 거야? 이러고 이제 방패로 거기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족들이 파병될 때 파병을 보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방패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싸우러 가는 게 이게 너무 보잘것없어요. 무기가 보잘것없는 무기로 거기 가 있는 건데 그냥 전 세계 평화 유지군들이 그냥 자기 생명을 방패로 삼아서 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이슬람교의 그 북수단과 기독교의 남수단을 그 사이에서 이렇게 쭉 생명을 걸고 막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파병을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몰라요. 다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살죠. 그럼에도 그 2011년도에 이슬람교의 그 신도인 그 북수단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남수단의 수많은 교회들을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노예로 끌고 갔죠. 수백 개의 교회가 파괴됐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했고 수많은 교인들도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이제 조금씩 좀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교회 재건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죠. 그런데 종교전쟁이 아니에요. 2011년도에 독립했을 때 왜 침공이 있었는가? 종교가 달라서 싸운 게 아니에요. 자원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결국. 자원 때문에 싸우는 건데 종교를 이용할 뿐이에요. 이슬람교를 해서 기독교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종교전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종교는 명분일 뿐 사실은 자원 때문에 싸운 것이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이때 파괴된 교회와 생명을 잃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겼던 이야기 If we die, we die. But we must preach the gospel. 무슨 뜻입니까? 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만약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들을 계속 파괴하고 많은 목회자들을 우선적으로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거 원래 이 클러지 셔츠라고 이거 신부님 옷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원래 신부님들이 입던 옷은 수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삭이라고도 하고 원피스형이죠. 예. 단추가 여기서부터 33개,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다 그래서 단추가 33개 달린 통으로 된, 그리고 여기 5개 예수님의 흔적, 못과 창자국 오흔이라 그래가지고 단추 5개, 단추 33개.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1960년대에 바티칸에서 회의하면서 이게 원래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들이 처음 입기 시작했던 클러지 셔츠라 그래서 원래 장로교 목사 셔츠입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이거를 우리가 차용하겠다. 그래서 막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때 막 피켓 들고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50년 지나니까 이제 다 이걸 신부님 옷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있는데 못 입잖아요. 자꾸 오해하시니까. 저도 있는데 못 입어요. 근데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클러지 셔츠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할 1순위가 남비다라는 뜻이에요. 보라색 클러지 셔츠가 의미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이 사순절의 보라색을 기억합니다. 저도 보라색 타이를 맬 때 늘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원교회에서 순교자가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면 그건 저입니다. 보라색을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죽겠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 교회 재건 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다시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죽으러 가자. 겉옷을 주님 앞에 펼쳤던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겉옷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노래로만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뿐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것이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아멘. 세례 교육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또 세례식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오승효, 김유나, 김혜론, 김은혁, 오지효, 이 5명의 고백은 그것이어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도마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명까지 주님의 발 앞에 겉옷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례받는 자의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 고백과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